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목사님이 좀 이상한가? 뭔 새해도 아닌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한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달력은 세상 달력보다 한 달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일이 교회로 볼 때는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24절기가 있죠. 교회에도 절기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죠. 그러면 성탄절.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오셨으니까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고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됐어요. 그것을 주현절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주현절. 그리고 주현절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사순절, 40일 동안의 기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고난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다음에 그 주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의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 다 끝나가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냈죠.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교회의 달력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달력이에요. 꼭 기억하실 것은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새해를 시작하는 주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림절이 뭐냐면, 대림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축하하면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절기, 그게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대림절이 되면 이쪽 강단에 이렇게 초가 5개가 있잖아요.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니까 하나를 켜고, 그 다음엔 2개를 켜고, 3개, 4개, 성탄절이 되면 5개를 다 켜요. 첫 번째 초가 뭐냐면 소망의 촛불. 주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죠. 그 용서를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평한 관계가 됐어요. 평화의 관계. 그래서 준비하고 회개하는 촛불. 2번째. 3번째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까 기쁨의 촛불. 그리고 4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랑의 촛불.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이 하얀 초에 불이 붙고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 켜지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소망의 촛불을 우리가 켰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바로 잡으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악한 것들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을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은 옷도 좀 더 깨끗한 거 입고 깨끗이 청소하고 뭐 단장할 거 있으면 단장하고 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없이 손님을 맞으면 그것은 예의에 어긋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종말을 준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종말론적 공동체예요. 종말? 종말이란 세상이 끝날인데, 목사님, 아직 세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종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때, 처음으로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이 종말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2025년 전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까지의 기간을 종말의 시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의 시간을 살 때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시니까요.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도 교회에 나와 있지만 세상이 끝없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세상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2025년 전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 땅에서 이 문제 많은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그 땅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으니,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렇게 문제 많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삶,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여러분, 다시 오시면요, 세상은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세상의 삶은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세상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끝이 납니다. 바로 처음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나 그렇게 못 사는데 옆에 믿음 좋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나도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또 붙잡아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민수 씨가 오늘 갑자기 정신을 잃으셨잖아요. 자주 그러세요. 자주. 저분이 길거리에 가다가 이렇게 정신을 잃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쓰러져서 머리 깨지고 다 깨지죠. 여러 번 그러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은 이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쓰러지셨죠.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못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있냐면 교회는 이미 오신 예수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 기간을 잘 지낼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오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많고요. 교회를 못 올 만한 상황이 발생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 있잖아요. 왜요? 이렇게 와서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가슴에 새겨야 일주일 동안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예배요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일주일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분을 맞아드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1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좀 알아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깨어나야 된다. 왜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밤이 한밤중이 지나가면 새벽이 오잖아요. 새벽이 막 올라고 할 때가 제일 어두운 때예요. 지금은 밤중과 같은 곳이. 세상적인 삶도 그렇고 우리 삶도 문제가 많고 주님 얼른 아침이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얼른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럴 때지 너희들 지금 밤이라고 콜콜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고는 했는데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어떤 이상한 교회는요 1992년 10월 24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막 선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지를 알면 좋겠죠. 왜 좋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은 그 전날까지 열심히 까불고 놀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때 딱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계산해가지고 언제 오실 거야. 우리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며칠 날 오신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가면 안 돼요. 거짓말이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누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점점 가까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여기 집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해.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닭 울 때 새벽에 올는지 또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에 너희들이 콜콜 잠만 자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뭔 창피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잠도 안 자고 눈 뜨고 있어야 될까요? 계속? 근데 여기서 깨어 있으란 말은 뭘까요? 깨어 있으란 말.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두운 일은 자꾸 벗어버리고, 어두운 일, 어둠의 일, 죄 짓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자꾸 어떻게 해요? 내버리고. 뭘 입으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재요. 빛으로 된 갑옷. 갑옷 하면은 전쟁터에서 입는 옷이잖아요. 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요, 악한 영,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해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아이고 멍청하게 그렇게 산다고 뭐 될 것 같아? 예수님 안 와.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우리처럼 세상 사람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 그냥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런데 빛의 갑옷이 없으면 그 공격을 이겨내지를 못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어라. 어둠의 일을 벗는 게 뭐냐?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봐요. 방탕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방탕이란 게 뭐냐면요, 자신의 재미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재미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여기 빠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이것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것에 빠져 있어. 쾌락적인 삶을 사는 거. 주님이 오시고 있는데 그것도 신경 안 쓰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진짜 술을 먹지 말란 말, 술을 취하지 말란 말도 있지만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말란 뜻도 있어요.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마라.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 의지대로 내 몸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술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에 의해서 우리의 뇌가 자꾸 바뀌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 의지로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절제해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성적으로 나쁜 일 저지르며 살지 말아라. 제발.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세상에 자기 남편 있고 아내 있는데 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다 있대. 여러분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그런 거잖아요. 왜 드라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줄 아세요?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게 뭐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 그러나 밤에 속한 사람들은 밤에 캄캄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범죄가 주로 낮에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죠. 왜? 안 보이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어떻게 빛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밤이 깊지만
낮이 될 것을 아는 사람,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지만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버리게 돼요. 왜요? 곧 오시니까. 곧 주님이 오실 것을 아니까.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구원해 주실 것인데 그거를 믿는 사람은 오늘도 어두운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요?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빛으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특별히 이렇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냐? 구체적으로 그게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이 옷이라는 거예요. 옷. 예수님이 옷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어야 된대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 이 옷 안에 내가 들어가 있죠. 옷을 입으면 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요, 나의 주인임을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 어둠에 빠져서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해내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보시면 3장 26절 27절인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듯이 이렇게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단순히 여기 나와서 물 뿌리고 물에 풍덩 빠졌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가 중요해요. 여기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진실되게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왜? 그게 예수님 옷을 입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게 된다고. 제가 얼마 전인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누가 내 뒤통수를 보고요, 그러시더라고. 왔다, 저 사람은 뒤통수가 참 예쁘다. 이거 탁 돌아봤더니 대뜸 나를 보고 그래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뒷모습만 봐도 알겠네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를 보고 아이고 사기꾼처럼 생겼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딱 보고 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달라 물어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네, 옹기교회를 다니고 있네. 옷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처음에는 나만 위해 살았어, 나 배부르고 나 등 따시면 괜찮았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기도해 주려고 애를 써요. 반찬이라도 하나 만들면 갖다 주고 싶어요. 나라가 힘들어지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져. 하고 싶어져.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루게 하세요. 제가요, 우리 옹기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요 일을 하고 싶어요. 요 일을 하고 싶어요. 마음속에 품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막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11월 달에도 하나님, 이번에요, 희망상자도 26상자 해야 돼요. 하나님, 김치도 좀 많이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분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누가 어떤 목사님 오셨지, 어떤 권사님 오셨지. 목사님, 요거 어려운 분들 도울 때 쓰세요. 막 쌀을 갖다 주지. 어떤 분은 또 제가 전도하라고, 목사님 전도비에 보태주세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에요. 차신에 우남동에 있는 어떤 교회 권사님이요. 이상한 일이잖아, 이상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저희가 지금 무료 라면 식당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변에 상가에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반드시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이 딱 보시면 알아요. 뭘 알까요? 누가 예수님을 많이 닮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보시면 다 알아요. 아이고, 저기에 다 내가 구원할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앞에 갔는데 너는 왜 나를 하나도 안 닮았냐? 이렇게 하면 낭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뉘우쳐도 마지막 때라. 뉘우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곧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 기다리는 삶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옹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민수씨까지 포함해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